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 구원파인 유병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파죠. 여러분들 구원파는 박옥수와 유병언, 그전에는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구원파에 있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바로 유병언, 박옥수 이 두 사람이 됩니다. 근데 유병언은 죽었지만은 박옥수는 아직 살아서 이렇게 세상에 이단으로 계속해서 무슨 성경 강의한다고 강구를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되면서 우리가 잘 알려진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됐고, 또 신천지의 실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 드러난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기성교회들이 무너진 교회에 예배당을 사들여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굉장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그들이 급속하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교, 제7일 안식교, 그리고 옛날에는 통일교라고 했는데 지금은 가정교회라고 바꿨죠. 문선명입니다. 문선명. 그리고 박태선의 천부교. 여러분들 신앙촌이라는 거 아시겠죠? 부천 소사, 또 부산 기장, 그리고 덕소 이 세 군데 신앙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유혹하고 집과 땅을 팔아서 그곳에 와서 살도록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박태선도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신앙촌이라는 그런 상표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일명 몰몬교인데 여러분들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 선교사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게 다 몰몬교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흔히 이런 이단들이 있지만은 요즘에 보니까 흔히 자기의 신앙 노선과 같지 않으면 전부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경향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을 함부로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나하고 사상이 다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이단으로 몰아세우면 안 돼요. 인간의 경솔한 판단으로 함부로 이단으로 규정짓는 일도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단의 규정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단은 어떤 사람들이 이단인지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읽어주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정확하게. 자, 처음부터 띄워주세요. 자, 제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풀이하면 달을 이 끝단입니다. 달을 이 끝단. 그 말은 뭐냐면은 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처음은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기성교회들은 처음과 마지막이 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납니다만은 이단들은 말씀으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 교주의 교리로 끝이 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표현된 이단은
이단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하면은 이단은 다른 예수를 주장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 교주라든지 특정인을 예수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단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예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십 명도 넘습니다. 여러분들 놀랐죠? 여러분들, 자기가 예수예요, 예수.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또 재림주라고도 합니다. 재림의 주님이다. 그 다음에 다른 영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거룩한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외에 다른 영을 이야기한다. 야, 교회 니들이 믿는 그 성령 외에 다른 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귀신의 영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이단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외치고 있지만은 이단들은 구원의 길은 다른 길도 있다. 꼭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가 아니라도 예수를 통하지 않아도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들 좀 해석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모든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디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분파로 일으켜서 교란시키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련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단은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단하고 가까우고 이단하고 교제하고 이단하고 대화하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이단에서 나오게 하겠다. 절대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교제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는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았지만은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영은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거룩한 영 외에 다른 영을 주장하는 자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을 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비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세력을 규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일들로 유혹을 합니다. 예언기도 한다. 또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뭐 어떤 신비적인 것을 경험했다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여 거짓 선지자들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이단들의 전략이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성교회에 침투에 들어와서 공격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교회 와가지고 야,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 목사님 설교가 왜 이래? 우리가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 그런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들을 대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세워놓은 이 교회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교회 주변까지 침투해 있는 이단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대처할지 대다수의 성도들은 막막하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설문지를 가져와서 제가 대학에 자료를 쓰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단들입니다. 그거 써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 중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기사를 막 보이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지라도 결단코 그들을 따라서 가서 우상 숭배를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또 그들의 말대로 그대로 실제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에 따르지 말고 그것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정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그 이단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가 대부분이 형제죠. 가족이고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을지라도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 유혹하는 자를 처형하고 그 악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7장 15절을 한번 읽어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는 보십시오.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는 양입니다. 양. 근데 속에는 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노략질하러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털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호주머니 털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사리사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느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야기했던 구인회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또 있었는데 최충일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성도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모아가 뭐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줄 줄 압니까? 유흥장에 가서 유흥비로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에게 속아서 되겠어요?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먼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먼저 온다. 재림이 임박했을 때요, 조롱하는 자들이 먼저 온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야,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왜 그들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왜 기성교회 성도들이 왜 불건전한 신비주의와 사이비 이단에 미혹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에게 미혹되지 말라.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에게 쉽게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이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일어나 가지고 보여주는 이적과 기사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그들이 보여주는 기사와 이적에 다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유혹에 안 넘어가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13장 1절에서 2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모세는요, 우상숭배의 유혹이 일어나기 쉬운 경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지금까지 가나안 땅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에 빠지느냐, 그 경로가 뭐냐는 거죠. 우상숭배의 유혹이 오는 경로의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라비라고 합니다. 라비.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그 다음에 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러나 그런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이방의 점술가, 점치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언기도 한다고 점치고 돌아다니고 돈봉투 받으면서 기도해주고,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한테 유혹당해가지고 지금 폐가 망신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잘 돼야 되잖아. 잘 돼야 되잖아. 그런 사람 따라가서 잘 되겠어요? 교도소나 들락날락하고, 그 뭐가 잘 됩니까? 그런 애원기도 받아가 돌아다니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두 매개체가 선지자와 꿈이었어요. 꿈꾸는 자가 나오는데 고대 근동지방에는 꿈을 신으로부터 전달되는 중요한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꿈을 통해서 계시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과 그 다른 해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꿈이었지만은 여러분들 너무 꿈에 치우치는 사람들 많아요. 꿈. 야, 오늘 내가 꿈 꿨더니 이상한 거 나타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그런 것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짜장면 먹지 말고 우동 먹으라 했는데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지만은 세워놓고 지들이 흔들고 또 요 가까운데 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라 사단의 힘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함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나 우상 숭배에 쉽게 미혹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기사와 이적, 그 다음에 꿈 이야기, 이것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꿈이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하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이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게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흔들어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실시간으로 들으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담임 목사의 설교를 실시간으로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성교회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검증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검증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 말씀에 나오지 않는 무슨 특별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에 66권 속에 다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셨어요. 항상. 성경을 떠나서 주시지 않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근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 이게 다 잘못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이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면서도 우상숭배 유혹을 받았냐면은 사랑하는 가까운 자로부터 오는 미혹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6절 7절.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의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예, 나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고 나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자는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멀리 있으면 다행입니다. 절대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는 네 종류의 사람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네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첫째는 여기에 동복 형제들. 자,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한 아버지인데 어머니는 여러 명의 어머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은 뭐라고 했어요?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내 어머니의 아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복 형제들도 있지만은 동복 형제들도 있단 말이죠. 아버지도 똑같고 엄마도 똑같은.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가정에는 네 부인이 있다 보니까 많은 이복 형제들이 있었지만은 아버지도 똑같고 엄마도 똑같은 사람들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형제, 이 형제가 결국 나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품 안에 있는 아내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두 아내, 두 첩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품 안에 있는 아내는 나엘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에게는 무려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첩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술람이 여인이었어요. 그런 특별히 내 품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아내가 나를 유혹하게 넘어지고 우상숭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도 있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친구. 이 친구, 가까운 친구가 나를 넘어뜨리는 거야.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다 목사 만들었어요. 4명을 다 목사 만들었어요. 교단은 다 달라요. 성결교 목사도 있고 통합청 목사도 있고
합동처 목사도 있고. 여러분들 그런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단으로 끌고 가지고 나를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그런 친구를 만나면 큰일 나지 않아요? 그 다음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 이 모든 자들보다 가장 사랑하는 자는 역시 내 몸에서 난 자들이야. 내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참 어떡합니까? 내 자녀인데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나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고발하고 자신이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장 우상숭배를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신학시대를 사는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를 들어 이렇게 가격한 공격을 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면은 돌로 가지고 내가 먼저 치라고 했는데 오늘날 가까운 사람에게 가격하게 돌을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신학에는. 그러나 가까운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그때나 지금이나 가까운 자에게 유혹당하지 말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도 역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도 같이 매지 말라는 거야. 오늘 여기에 처녀 총각들이 있는데 내가 항상 목사님이 이야기하지만은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어쩔 수 없어서 아이고 신랑감 아무리 예수 믿는 친구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신자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와 한 가족을 이룬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를 따르지 말고 그들이 나의 신앙을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조카 아이는 안 믿는 애를 데려왔어요. 걔도. 할머니가 방방 뛰고 난리가 났죠. 우리 할머니 성격 어떻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 있어도 불신자 결혼 못 시킨다. 내 손녀딸.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근데 지가 죽겠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할머니가 약속을 받았어요. 걔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내가 보면 내가 결혼시켜주마. 근데 그 색시 따라와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데 교회 집사 되고 교회 1등 집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정도 아니라고 한다면 불신의 결혼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를 맞춰주고 그를 따라가면 안 되고 그를 내 쪽으로 끌고 와야 돼요. 가정과 평화를 위해서 겸손하게 먼저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일에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정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와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보이면서 미혹하고 가까운 사람, 동복 형제, 품 안에 있는 아내, 친밀한 친구, 자녀들이 미혹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은 시내산 밑에서 맺은 그 언약을 다 버리고 이방 나라에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되고 미혹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요새 말로 왜 우리가 교회만 나가야 되고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이방 신들도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우리의 가장 가깝고 사랑스러운 동복 형제나 사랑하는 아내와 친밀한 친구와 자녀들조차도 이방신을 섬기는데 내가 우상숭배를 못할 것이 뭡니까? 하면서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신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게 미혹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13장 3절부터 4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그의 꿈 해몽이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을 수도 있다고 합시다.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절대로 그걸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미혹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죽이라고 했어요. 5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나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해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잘못된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이 일어나 가지고 꿈이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보이면서 미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이런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가까운 자로부터 오는 미혹을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읽어주세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떼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가까운 자로부터 오는 유혹,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동복 형제, 그 다음에 내 품 안에 있는 아내, 그리고 가까운 친구, 그리고 나의 자녀, 이런 자들이 내게 와서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한다면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했어요. 첫째는 그를 따르지도 말고 그의 말을 듣지도 말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자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단에는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대화나 협조나 일반적인 교제까지라도 그들은 계책에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책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 아무리 가까운 자라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부모와 처자식에 대한 애정보다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단을 설득한 애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설득당합니다. 그 다음에 덮어 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단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덮어주려고 하지 말라. 덮어주면 방조하는 동일한 범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는 내가 먼저 손을 대고 된 후에는 뭇 백성들이 손을 대라. 자, 이 같은 규정이 왜 있느냐? 이단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의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사는데 거기 한번 미혹당하면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단들이 마치 정식 교단에 가입한 것처럼, 이단 중에도 우리 합동청 마크가 있어요. 그걸 또 달고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합동측이네, 우리 교단이네 하고 가는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정도로 가장을 하고 오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신학을 했습니까? 무슨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했습니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시험에 든 교인들을 주로 표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회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이단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시험이 들었다고 해서, 교회 섭섭한 마음들이 든다고 해서 이단을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단이 교회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저기 신천지 가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형제 애가 막 대단합니다. 생명을 죽고 받을 만큼, 그렇고 사업 자금도 대주고, 그러니 그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줄지라도 이단은 이단입니다.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시험이 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에 사랑이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는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누가 교회 안 나온다. 그럼 왜 안 나오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 목사님이 챙기는 건 한계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이 1차적으로 챙겨요. 그러나 성도들이 더 한마디라도 그래서 되겠어. 우리 교회와 함께 가야지. 하나님과 함께 가야지. 그러고 챙겨야 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유혹할지라도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가까운 자로부터 나의 동복 형제들, 또한 나의 품 안에 있는 아내, 그리고 가까운 생명을 주고받을 만한 친구들, 그리고 나의 자녀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지 말고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가까운 자로부터 오는 미혹을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게 미혹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패망할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죽어서 지옥불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에게 미혹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나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지켜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결단하고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금년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악한 영이 하는 일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다 같이